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여태껏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환영을 했죠.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 혹은 영어에서는 팜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따와서 팜 선데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에게 종려주일은 축제의 날일까요? 슬픔의 날일까요? 글쎄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날을 슬픔의 날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축인 그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이 날을 축제의 날로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은 슬프면서도 기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는 매우 슬픈 일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면 슬픔의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날은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은 슬픔과 기쁨이 함께 맞물리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될 자들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필히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받게 될 이 현재의 고난은 18절에 보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가리켜 일반적인 세상의 고난과 차원이 다른 영광스러운 고난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현재의 고난을 고난에 그치지 아니하고 미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바라보았고 그런 영적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스스로 자족할 줄 알고 감사했고, 그는 심지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삶의 목표를 정하고,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소망 가운데 그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입성이에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이번에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사실을 이미 아버지를 통하여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내가 여기 가는 것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괴롭고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이제 여기 지금 비록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으나 이 고난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마침내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인류 구원에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연하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두 개예요. 먼저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갖고 있고,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이 말씀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가라고 자리다툼을 하고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자기 부정, 뭐 어디 높아지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심지어 너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명확하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25절에 보면 더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너희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를 하면서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라고 성도에게 고난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이제 대표적인 게 desire, 그 욕망이에요, 욕망.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식욕, 성욕, 수면욕, 명예욕, 물질욕, 이건 다 본능이에요. 다 이거는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이 일반적인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 동물은 자기가 하고 싶은 본능대로 다 합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본능이 있지만 이것을 이성에 의해서 혹은 윤리에 의해서, 도덕에 의해서, 사회법에 의해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다스리면서 할 일을 하고 또 하고 싶어도 그 일을 안 하는 그런 통제력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일반적인 세상 사람 플러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의 이성이나 도덕이나 윤리 기준을 뛰어넘는 또 다른 거룩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런 영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신앙적 가치관을 따라 살려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겪다가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 볼 사람도 봐야 되고, 하기 싫은데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사탄의 유혹에 맞서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때로는 승리하기도 했고 때로는 패배하기도 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내 욕망을 다스리고 통제하면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고 싶은 일도 참고, 갖고 싶어도 안 쳐다보고, 놀고 싶은 욕구도 억제하고, 하기 싫은 일을 또 억지로 해서라도 거듭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힘들어요, 솔직히.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뭐 복 받고 편안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바로 지키려다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마음고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고난이든 또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같은 값이면 편안하게 순탄하게 지내고 싶죠. 오죽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이거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잔을 좀 피할 수 없느냐고 우리 주님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막 한참 뜨거울 때 뭐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각오하고 했는데, 막상 그냥 저 시골 구석에서 할머니 10명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오면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가면 고생인데 이거 큰일 나는데 애 교육은 어떻게 시키나, 생활비도 제대로 못 줄 텐데, 이게 참 말은 그렇지만 어려운 것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 고난은 이게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보장된 영광과 비교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위하여 미리 갑을 해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는 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는 마땅히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갑을 해서 치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을 가리켜 영광스러운 고난, 영광이 보장된 고난, 영광이 뒤따르는 고난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아니 목사님,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신랑은, 우리 집사람은 교회 나올 때나 안 나올 때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something wrong, 잘못된 거예요. 달라요. 뭔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지든 말이 달라지든 행위가 달라지든 무언가 변화되어야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신분상의 변화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상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는데, 15절,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 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면 아니 성경에 왜 이렇게 아빠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이 쓰는 단어가 나오지? 라고 말씀할지 모르지만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요,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아버지를 아빠라고 해요.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하여 죄의 영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양자의 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댑트 돼가고 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무시한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사람에게는 꼭 따라붙는 게 있는데 책임과 의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재벌집에 양자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걸 누리겠지만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처럼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와 함께할 이 상속자로서 고난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가업을 물려줍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벌이 2세한테 뭘 물려줬다, 무슨 정치인들이 자기 자식한테 지역구를 물려줬다, 목사들이 자기가 세운 교회를 자식에게 물렸다 그러면 입에 거품을 물고 이 세습 족벌이라 그러면서 막 덤벼듭니다. 자기들은 자식한테 다 주면서 이상하게 그 파트, 재벌, 정치, 종교는 세습이라고 막 덤벼들어요. 그런데요, 외국에서는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자기 자식들 다 요소요소에 앉혀놔요. 그래도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미국에서 막 들고 일어나자. 그거 참 이상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날 텐데, 아니 그 자식 지금 부인만 난리쳐도 막 파면시키는데, 이거는 자식들이 다 요직에 있어도 아무 말 안 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하던 빌리그리암 그 전도 단체를 이끌어서 미국의 정신적 지도자로 계속 나가는데 누구도 그걸 갖고 세습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런 데서 예민해요. 그 이유는 모르겠으나 외국은요 몇 대째 그 가업을 이어받습니다.
뭐 이 집에서 뭐 구두 만드는 회사면 그 계속 뭐 이 회사 자동차 만드는 포드 계속 가업이 계승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업을 계승받을 사람을 택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볼 때에 이 믿을만하고 맡겨도 잘 감당할 만한 자녀에게 그걸 맡기는 거예요. 아무리 장남이라 할지라도 좀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이러면 부모가 그 자식에게 상속권을 주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승계하려고 하는 자식을 맨 밑에 영업사원부터 일하도록 합니다. 밑바닥부터 올라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배우게 하는 거죠. 분명히 그 재벌의 자녀인데도 저 밑바닥에서부터 다 고생하고 고난을 경험한 다음에 이 유업을 이어받을 계승 수업을 시키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너가 앞으로 재벌 2세가 되어서 3세가 되어서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 그 영광을 누리려면 너는 값을 지불해야 돼. 그냥 날름 아버지 거 다 받아갖고 허랑방탕하게 쓰는 게 아니라 저 밑바닥부터 밟아오면서 고난의 이 모든 눈물을 경험해야 네가 나중에 이 계승을 해도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상속자에게 고난을 강요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가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때때로 손해볼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마찰이 일어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 감당할 각오가 돼 있어? 그거 감당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너에게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이중국적자로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다못해 한국 사람이 살다가 미국 시민권을 가져도 문화가 틀리고 언어가 틀리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고 차별이 있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세상 살이를 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가치관이 매일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게 옳은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게 옳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세상살이가 그냥 세상 스타일로 살면 차라리 속 편한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회사의 중력이 교회에서 집사직을 맡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잘 돼가지고 새롭게 공장을 신축해서 오픈하는 날 그 회사 사장님은 이제 미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고사를 지내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놓았어요. 이제 이 집사님은 그날부터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 많은 귀빈들이 와가지고 고사를 드리는 날 내가 과연 돼지머리 앞에 돈을 꽂고 절을 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내 신앙 양심상 나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양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나? 또 마음속에 그러면 절은 안 해도 가서 돼지 앞에 서 있기라도 하고 꼽는 것까지는 해야 되나? 고민을 며칠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야, 안 되겠다. 이거 분명히 내가 절을 하자니 신앙 양심상 거스르고 또 안 하자니 사장 눈에 거스르고 야, 차라리 내가 그냥 일단 사장한테 사표를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장님한테 불쑥 사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냐. 사실 여차저차 나는 사장님을 존경하고 이 회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는데 우리 회사 이거 다시 재건축해서 오픈하는 날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나는 거기에 중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서 해야 되지만 저라는 거는 내 마음에 신앙 양심상 편치 않아서 괜히 불편드리고 분위기 깨느니 제가 차라리 안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사표를 그래서 냅니다. 했더니 사장이 깜짝 놀면서 무슨 소리냐고 말이야. 당신이 얼마나 내가 신이 많은데 아유 절 안 해도 돼 그따위 거 내가 너 대신 2번 할 테니까 그냥 열심히 저 뒤에 서 있기만 하라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인정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뭐 운동회도 안 나와도 돼. 가서 예배 드려. 교회 일해 해가지고 차별화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면 사장도 인정해줘가지고 앞길이 트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 지키면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망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장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감내했고 꿋꿋하게 신앙을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깥 사람들은 우리를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고 뭔가 달라야 된다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니요 목사님 나는 교회도 잘 나오고 밖에서도 잘 지냅니다. 나는 밖에 나가도 아무런 신앙적 갈등도 없고 그냥 고민도 없고 충돌도 없고 마찰도 없고 그냥 모든 게 편안하고 순탄하게 지내는데요 라고 만약에 답하신다면 그건 something wrong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easy going 그냥 편하게 좋고 좋은 대로 여기 가서는 여기대로 저기 가서는 저기대로 지내면서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지,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인의 정체성을 딱 확립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분명히 조롱이 있든 비웃음이 있든 도전이 있든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황창현 신부님의 그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전도할 때 우리 성당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복 받는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네? 왜? 여러분 성당 와서 예수 믿고 정말 마음 평안해졌냐고.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나오니까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됐는데 이제부터는 뭐 성경 말씀대로 살라 그러고 뭐 주일날 성수주의라 그러지, 때 되면 헌금하라 그러지, 뭐 봉사하라 그러지, 직분 맡으라 그러지, 교육받으라 그러지. 아이고 괴롭고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지. 무슨 마음의 평안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당대에는 세상적으로는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고 때로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심는 거라는 말씀이죠. 제가 그런 예화를 일부 때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뭐 이렇게 계단도 5층도 제대로 못 올라가고 꺽꺽거리고 막 숨을 몰아쉬잖아요. 그러나 요즘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여기 스텐트를 심는다든가 바이패스라고 이 밑에 있는 허벅지 혈관을 갖다가 연결을 시켜놓으면 그 막혔던 혈관이 뚫리면서 피가 콸콸콸 쏟아져 나오니까 막 달리기도 하고 신세계를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그 시술의 과정을 견뎌내야 돼요. 나는 싫어요. 뭐 허벅지에 뭐 줄 집어넣고 아파요. 안 할래요. 잠깐의 고난을 거부하면 그 오랜 장래의 그 평안함을 발로 차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장차 되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대가를 지불하는, 힘들어도 심는 거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지불하신 그 값비싼 핏공로를 우리가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은 생명어치, 목숨어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아주 우습게 걷어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믿는다 하지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그러고 동화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신앙과 교회가 내 삶에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냥 저 끄트머리에 가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지불하고 있는지,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누구나 다 싫어하고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할 때에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고난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계속 마음속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고난은 우리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쉽게 말하면 비교가 안 되고 또 상대가 안 되고 게임이 안 되고 애들 말로 잽이 안 되는, 그야말로 차별화된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따라서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같이 고난의 대가를 지불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훗날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가? 제가 몇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고난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자기 땅도 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고난의 대가를 치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고향 땅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가 친척을 잃어버리는 고난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친척들 다 놓고 왔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그에게 영광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화려한 궁궐의 왕자의 생활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아가는 고난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화려한 궁궐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성막의 계시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모세는 궁궐의 그 기름진 양식들을 포기하는 고난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하늘의 만나를 그에게 영광의 대가로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전 재산을 잃었으니까 빈곤으로 인한 고난을 경험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그녀가 행한 일을 전파하여 기념하라, 영광의 주인공으로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피가 머리로 쏟아져 내리는 고난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주인공으로 그를 삼아주심으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한결같이 고난의 대가를 지불한 자, 우리 주님이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높여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태리의 어떤 사원에 가면 3개의 문이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맨 왼쪽 문에는 가시가 그려져 있고 인생의 고난은 잠깐이다. 오른쪽 문에는 장미가 그려져 있는데 인생의 영화도 잠깐이다. 가운데 문에는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여러분, 가시는 고난이요, 장미는 영화로움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고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현재의 고난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절대 영광, 슈퍼 글로리아, 절대 축복, 슈퍼 블레싱, 절대 은혜, 슈퍼 그레이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슈퍼가 붙으면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 이거 우리 목사들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만약에 세상의 삶이 전부면 목사들은 매일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파하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목사들의 80%가, 대한민국 목사의 80%가 기초생활도 못하면서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구실도 못하면서 죽으라고 고생하고, 교인들마저도 목사님들 인정 안 해가지고 온갖 고통당하면서 목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라는 건데 이 땅에서 삶이 전부야? 그러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목사요. 거짓 증언한 거고 속아 산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앞날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예수 믿느라고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의연하게 감내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목사인 안요한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소설도 썼고 그걸 기반으로 영화까지 이제 나왔었는데 그 안요한 목사님은 중도의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사실 처음부터 아이의 맹인이 되면 속이 편하대요. 되는 게 없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줄 알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알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맹인이 되면 그 옛날에 봤던 그 기억들이 살아나는데 지금 못 보니까 좋을 것 같지만 더 고통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김순덕 집사님도 중도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신 분인데, 그러니까는 우리 일반인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요한 목사님은 이제 달관을 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고난아 또 왔냐? 바쁜데 뭐 나한테까지 찾아왔냐? 다닐 때 많을 텐데 수고했어. 그러면서 고난을 삼켜버린다. 그리고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듯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분이 아주 비유를 멋지게 했어요. 고난이 오면 야 바쁘고 힘들 텐데 뭐 나한테까지 왔냐? 그냥 확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아리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보듯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고난은 태풍과 같다. 태풍은 불어올 때마다 도망가고 피할 수만은 없다. 쉽게 말하면 언젠가는 맞서야 될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인류의 문명이 이만큼 발전한 것은 홍수가 나요. 산 위로 도망가요. 뭐든지 지진이 나요. 지하에 숨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이것에 맞서서 댐을 만든다든가 그 지진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는다든가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태풍처럼 몰아친다고 도망만 가면 그 사람의 삶은 도피자로 끝나지만 이것을 맞서게 되면 승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마지막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피하게 해주시지 않고 이겨내도록 믿음의 능력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어려움이 뭐랍니까? 아버지, 이 어려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수동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이겨내게 해주세요.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죠? 너무 무서우니까 예수님도 이 잔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수동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금방 깨닫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한 것은 아버지, 내가 이 고난의 잔을 피할 게 아니라 벌컥벌컥 마실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라고 하는 적극적인 기도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이것도 피하게 해주시고 저것도 피하게 해주시고 하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맞서게 하시고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로 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목회사역 20년을 마무리할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득문득 지나온 여정들을 되돌아보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제일 큰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한 교회에서 20년 목회한다는 게 우리 노회에서도 몇 명 없어요. 10%도 안 돼요. 그런데 참 이렇게 한 교회를 이만큼 섬기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이 신목사에게 왜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낙심되는 순간이 없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없고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모든 세상 일이 다 고난의 연속이죠. 그러나 특히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를 섬기는 이 목회의 사명은 이건 정말 사명 없으면 못할 일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들 보면 너무 힘든데 이 사명 아니면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너무 능력자들이고 밖에 나가면 다 대우받고 할 사람들인데 목회하면서 저렇게 눈물 흘리는 거 보면 참 이건 사명 아니면 못한다. 그럴 때마다 저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기 원해? 주의 종이 되기 원해? 그렇다면 너를 부인해야 돼. 너라는 존재는 없어져야 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다 지기 싫은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그거 지고 따르지 않으려면 오지 마라고 하신 이 말씀 부여잡고 내 몫에 주어진 십자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에게 주어진 십자가 크기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아유 왜 나는 이렇게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사람은 십자가 작은데 왜 나는 이런가라고 비교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각자가 짊어질 만한 분량의 십자가를 주시기 때문에 내 몫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는 아예 맡기지도 않아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게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곱이 한 곱이 넘어오다 보니까 어느덧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제가 그 장애인 자녀를 가진 그런 부모님들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특히 한순간도 돌보지 않으면 눈 밖에 나가 사고 치는 애들이 있어요. 막 한 길로 뛰어들어가고 막 가서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그러면 엄마나 아버지가 계속 붙어서 붙잡아야 돼요. 엄마 아버지 일생은 없는 겁니다. 너무 마음 아파요. 입장 바꾸는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가 전에 장애인 부서에 있는 교회를 할 때는 교회 나오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1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은 어쨌든 봐주니까. 어쨌든 선생님들이 붙잡고 씨름하고 엄마 아버지는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 게 낙이야. 아니면 집에 가는 순간부터는 차 타는 순간부터 계속 막 중구난방 날뛰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런 말을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위로받으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분에게 이걸 맡기는 거예요. 아무 못 맡기는 사람들은 감당 못하는 사람들은 버리고 어디 가서 입양시켜버리고 심지어 죽이고 없애는 애들도 있어, 사람도 있어. 그러나 당신들이 감당할 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품에 맡긴 거니까 위로받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빨은 위로지 그분들 속으로는 당신이 한번 입장 바꿔봐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은 없는 거예요. 어느 세계든지.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없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실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루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져진 이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십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싶은 때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처럼 묵묵히 골고다를 향하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십자가를 통한 고난 동참 훈련에 힘쓰면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 극복 훈련이라고 했다가 동참으로 바꿨어요. 고난 극복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게 마지막에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랬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자 애쓰고 힘쓰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후에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듯이 우리들 앞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넓고 편안한 길을 뒤로하고 좁고 힘든 고난의 길을 택하신 날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고난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주보 3면에 그 닷새의 일정을 적어 놓았는데요. 그 하루하루 읽으시면서 고난의 그 묵상을 하시면 좋아요. 예수님 마지막 닷새를 보내고 이제 여섯째 날 무덤에 계시다가 일곱째 날 다시 부활하시게 되죠. 예수님은 지금 현재 고난의 길을 택했지만 이제 곧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 머지않아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순간 고민했지만 주저치 않고 무거운 발걸음을 가볍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내 몫의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로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고난이 싫습니다. 편하게 살다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치러야 될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오늘 기꺼이 이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했사오니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